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애들이 학년별로 100m 달리기를 쭉 하는데 각 라인별로 5명씩 쫙 대기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이제 선생님이 허광만 불거나 총을 쏘기만 하면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선생님이 총을 땅 하고 쏘니까 애들이 자기 라인에서 막 출발해서 뛰어가요. 보통 뛰면은 자기 라인이 다 있다 보니까 라인으로 뛰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몇 미터인가 가지고 전부 다가 다른 사람의 라인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하다가 2명이 경쟁이 붙었는데 2명 경쟁 붙었는데 앞에 애가 막 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애가 따라오려고 출하려고 딱 하니까 차선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라인을 막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00m 라인까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계속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 100m 라인까지 뒤에 가던 애가 초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 때문에 하도 막아가지고 2등으로 꼴이란 걸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도 이기려는 승부력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려고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가 방해된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요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고 자기가 우승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이 집념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무엇을 만드느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부려도 필요한 고집을 부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누가 나오느냐? 이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비둘기라는 이름을 뜻을 지닌 요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인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참되다, 진실되다 그런 뜻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참되고 진실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이 아집 때문에 자기의 선 때문에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거를 고집 부리고 하나님 꺾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사람은 내가 보고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서 모든 것이 선하다고 보이는 기준으로 따지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선과 의를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꺾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라고 순종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 부를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르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잠깐 볼까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요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요나를 불렀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때문에 불렀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분께서 한 인생을 지목해서 부를 때는 그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지 않냐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파리 1마리가 날갯짓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그 파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의 존귀하게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요나를 부르실 때 요나야라고 부르실 때는 분명히 뭐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을 때 우리를 여러한 환경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 것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분이 인생들을 불러 거룩한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게 하고,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알되 그냥 맹목적인 모습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하여 읽고 듣고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항상 감격해야 돼요. 나 같은 존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뭔가를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었구나.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약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하실 것이 있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다양하게 불러요.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을 통하여 불러 그분의 뜻을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꽃을 보고 산을 보고 물을 보고 폭포를 보고,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감동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폭탄처럼 내 가슴을 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눈물 흘리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분의 소리와 그분의 뜻을 얼마나 듣고 알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목하셔요. 저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너무나 귀를 막고 있을 때가 많아요. 들어야 사는데 듣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도 이런 부류의 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요나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하고 싶어서 불렀다면 뭐를 말씀하려고 불렀을까?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2절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방 나라에 속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니므롯이 세워놓았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몇 명이 살고 있어요? 약 12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살고 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괴율이 있고 강포가 있고 늑탈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삶의 모습에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북이스라엘 BC 722년경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느냐? 패망시켜 놓았네요. 그러니까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처럼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누구냐?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상식에서 벗어난 나라, 요나가 생각할 때는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으로 이미 각인되어 있죠. 이게 요나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요나의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도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요나가 바라볼 때, 상식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아닌 것처럼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살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면 요나와 하나님과의 충돌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가서 그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고 나시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으나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았으나 순종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 그렇게 간사하고 교묘한 술수를 쓰고 폭력과 위력을 사용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요나의 상식으로 바라보면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심판받을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저들을 심판하면 좀 고소할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정해놓고 있을 수 있어요. 정해놓고.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생각과 함께 지내드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너는 아니야, 너도 아니야, 너도 또한 아니야, 이렇게 다 라인을 거놓고 내가 정해놓은 사람 외에는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국률의 방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지만 그들을 치료할 수 없는 국률의 방에서 제외시키는 사람, 그들은 어디인가 가서 또다시 제외되겠죠. 이렇게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함에도 내가 볼 때는 그들도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 요나와 하나님과의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바라보는 도무지 불가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영역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고 사랑받을 존재로, 회복될 존재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선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면 벗어난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때 우리는 스스로가 의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지요. 이렇게 돼서 도무지 그 사람이 의로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우리는 어떤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힌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인생 총체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는데 누구도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답이고 명쾌한 답인 것이죠. 이것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인 우리도 그 부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곧 우리가 뭐 됐을 때요?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돌아가 죽으셨다는 거죠. 이거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누군가를 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조차도 어떻게 되느냐? 밖에서 내몰릴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는 사고와 시선처럼,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다면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해요. 전부 다가 지옥 백성돼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니느웨 성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긍휼과 기회와 사랑을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된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이것을 바라본다면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요나의 가슴 속에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상식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죽을 사람들, 심판과 정죄의 대상,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없었어요. 뜻은 알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분인지는 알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아수르의 그려서는 안 됐어요. 그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나, 그 뜻을 알았지만 요나는 그 뜻을 알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선택은 바로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 접속사 그러나, 이 단어가 요나의 행동과 말을 다 말해줘요.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지만, 그러나 이래서 안 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신 속성이긴 하나, 그러나 이래서 안 되고, 이 그러나가 요나를 발목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 같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뜻은 알지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요나의 가슴 속에는 너희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너도 나처럼 아픈 아픔을 당해봐야 돼. 정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전장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던 분노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이러면서 원수의 시각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가 누구냐? 선지자 여러분요. 선지자가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백성은 죽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망하여만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뭐냐면 요나의 가슴 속에는 상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 때문에, 고통당한 것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북한과의 대치하면서 핵을 쏘니 많이, 핵이 있느니 없느니, 뭐 도무지 이거는 오직했으면 미치광전법이라는 말 쓰잖아요. 통하지를 않아요. 그런 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미국이 그냥 아예 그냥 핵을 터뜨려서 다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 딱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가슴 속에는 다친 마음이 있어요. 상처 입은 심령이 있고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당했던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나의 가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들만큼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고 맛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요나의 사고였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옳아도 우리의 다친 마음과 상처 입은 심령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2만여 명의 구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그 가슴이 아픈 상처들과 그 깊은 내면에 엉어리진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요나의 연약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생각과 건전한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죠.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입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냐면 늘상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 늘상 술 먹고 취하는 아버지, 늘상 바람 피우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아자도 입에 올리기 싫은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오고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해서 이제는 찬양도 부르고 아이들이 막 울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마음에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아이만큼은 은혜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 아버지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를 찾아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일 때 아버지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속에서 있는 그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백장 같은 하나의 그 겹이 우리를 막아놓는 것이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가슴 속에 상처의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그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이만큼 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걸어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놓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흐를 거예요. 그런데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픔으로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있는 이 모든 장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시고 차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부르는 아버지 이름을 왜 못 부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 남들은 다 느끼는데 내 가슴 속에는 냉랭하게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하죠. 그 요나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뭐냐면, 요나는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데 원수로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의 시각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여전히 죽을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죽을 사람들을 심판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돼버리죠. 요나가 마음의 상처를 지워버리기 전까지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살아날 수 없어요. 이것이 뭐냐? 요나의 아픈 상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한번 잡고 묵상을 하며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잡아놓고 하나를 잡아놓고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악하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것이 우리의 문화라고, 나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다고,
이게 살아도 되는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문화가.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지요. 이 중에는 아마 어린 시절부터 제사를 지내오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늘상 몇 대부터 내려오는 조상을 지내는 그 제사의식을 가지고 지냈던 사람,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가서 저를 넙적넙적 하게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문화가 그랬으니까. 늘 그게 당연했으니까. 그런데 몇 대에 걸친 기독교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배우거든요. 제사가 뭔지를. 그러니까 돌아가신 고인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그 제사 행위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롯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라. 어릴 때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귀신에게 절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제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이게 문화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니네 성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들도 그것이 죄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 왜? 문화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요나의 시각에서는 한 번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시각이었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는 뭐냐? 그들에게도 그런 문화 속에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게 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일반 상식이 아닌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도 그런 기회를 가져야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그거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고집을 꺾지 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았더니 요나는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결국에는 누구와 맞서느냐? 하나님과 요나가 맞서는 거죠. 그러면 싸움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 100% 이겨요. 요나는 100% 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을 꺾어야 되거든요. 고집을 꺾지 않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요나의 고집을 꺾는 작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요나서 1장 4절 보니까 이것을 준비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기라. 요나가 사람들에 의하여 바다에 던져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아요. 그 요나는 결국에는 물에 던져지게 되죠. 바다에. 그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양심을 알고 있어요. 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면 비린내는 얼마나 할까? 때로는 생선이 머리에 떨어지지 않나? 별것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죠? 냄새, 창자,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요나가 꺾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손들어요. 요나가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 요나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게 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이미 뭔가 선한 것이 지적이죠.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안 굽혀요. 왜냐?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오르니까. 인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고집이 죽어지지 않으면 당신의 뜻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 고집을 꺾을 때까지는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였으나 잘못된 상처의 이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니느웨를 바라보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꺾어놓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비록 마음은 없었으나 그래도 순종하여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정말로 단 하루를 증거했거든요. 단 하루만 증거했는데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이렇게 바뀌어져요. 우리 한번 같이 요나서 3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할렐루야. 요나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적중했어요. 봐라 요나야,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외치면은 돌아올 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야 됐어요. 선입견 버리고 고집 부리고 순종했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은 100% 다른 거예요. 와, 아직 그분만이 오르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콜할 때 요나야 누구누구야 라고 할 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예비해 놓았는데 잠언서 2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들은 무엇과?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분의 요구하심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응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라고 대답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여 그분의 뜻을 멋있게 이루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